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6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풍성히 모든 일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간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예배하오니 늘 게으르지 않고 믿음 안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 하나님 한 해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는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안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힘주시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은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나의 야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의 첫 예배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고 기도보다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낸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방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 섬김의 마음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56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직분자들에게 하나 되어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전교인 야외 예배에도 자연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실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셔서 그 삶의 흔적이 저희 교회의 귀한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에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그 무언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또 그 지배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구조, 문화, 정치, 철학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역사적인 관심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헬레니즘 시대는 이성주의 또는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의 개념이 신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시했고요. 또 신보다 철학과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오죠. 중세 시대에는 교권 중심입니다. 스콜라주의라든지 봉건 사회주의가 생겨지면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정치나 문화나 교육에 주로 중심이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과 교회 권위 안에 두기도 했죠. 그리고 르네상스는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종교보다 인간의 자연 탐구에 굉장히 열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근대 시대가 오는데요. 시장의 자유라든지 자본주의, 전체주의, 소비주의 이런 속에서 인간을 하나의 체계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더 근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라고도 말하고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이런 일들이 지배하면서 진리는 아주 다양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었죠. 기계라든지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알고리즘이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가끔 찾아뵈면요 숙제가 하나 과제가 있어요. 야 나는 이게 핸드폰에 왜 이게 자꾸 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떴으면 좋겠는데 아주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또 앉아서 애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거기에 화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색해가지고 좀 다 청소를 좀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있다 또 뵈면요 또 마찬가지 또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죠. 이 알고리즘 시대, 데이터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이 돼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지배받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의 세계에 눌려 있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게 내 정보화가 되고 내 뉴스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에 한번 휘말린 사람은 늘 거짓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다 죽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뭐 때문에 그 사람 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짓에 속고 무엇이 진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속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 이 정신세계 속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말할 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인격과 그 권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군대 스타야. 우리 아버지는 어느 회사 사장이야. 이러면서 단순한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의 권세가 그 안에 드러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긴 주의 이름을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네요. 그리고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감옥 밖에 있는 간수들에겐요,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한번 깊이 복음의 알고리즘에 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고 그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은 거죠. 근데 점치는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의 출발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우리는 무언가 지배를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마다 철학이, 때로는 어떤 자본주의가, 때로는 어떤 경제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그 시대에 강력하게 붙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에 뭔가 지배를 받았던 한 여인이죠. 여기에는 무슨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끼쳤다고 할까요? 사실은 이 귀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죠.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신의 이끌림을 받았다든지 그로 인하여 점을 치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일어난 미래에 대한 일들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아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내 마음을 지배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귀신의 영을 내쫓는 그런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영적인 결박을 끊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의 문제라든지 어떤 우울감의 문제, 정죄감, 상처, 중독, 이 상태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그 사실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여러 날. 18절 말씀이네요.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 여기에 보면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13절에도 언급된 기도의 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 문밖 강가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에스라에도 보면은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흐르는 그러한 강가에 모으고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137편 1절에는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뭘 했느냐? 그가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여종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퍼져 있었던 이방 신앙, 그 영적인 실체의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를 통해서 많은 이익과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이익이 결탁되어서 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한 영혼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여종은 바울과 그 전도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건 누가 전하는 거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다니면서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고 귀신 들린 여인이 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저렇게 말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했어요.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즉시 귀신에 눌려있는 그 여종의 외침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 혼란을 주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복음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에게 더 마음을 두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막 요즘 뭐 대선 때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면 저 뒤에서 소리를 들으면요 더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죠. 마치 복음에 방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이 귀신을 향하여 나오게 했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의 영적인 침체와 또는 영적으로 악한 영과 전쟁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부딪히는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4단지 자위단지를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많은 방해도 받는가 봐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병이라도 좀 식수라도 주면서 같이 입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 그 안에도 복음의 놀라운 전달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막힘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자에게는 듣게끔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당시의 점으로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된 영적 능력과 물질적인 그러한 이익들이 거기에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전도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즉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귀신의 영이 그에게서 나갔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영업 방해죄가 된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은 귀신의 영을 빌어서 그걸로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일종의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요, 종종 우리가 뉴스거리를 보면 뉴스의 내용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될 수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쓰죠. 한번 거기에 지배받고 쓰임받게 되면요 마치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빙자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그런 어떤 이유로 뭘 이룬다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 이러한 불의한 구조를 폭로하고 한간에 매여있는, 눌려있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것에 눌려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술적으로 그에 외쳐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느 종교에서는 마리아여 당신의 우리의 조상을 연옥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러면서 외친다고 해서 그가 연옥으로 옮겨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의 주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빌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게 확신이 오고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나의 변화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외침은 거기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갖도록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가 그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그 뒤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25절로 넘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 오늘 여기에 보면 한밤중에 저들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매도 여러 번 맞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은 어떤 고난의 암흑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지자 바울을 실라를 고발하고 결국은 두 사도를 매를 맞게 만들고 억울하게 그들은 또한 감옥에까지 갇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다니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삶입니다. 억울한 그 내용 속에서 상황을 보면은 찬양할 기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 기쁨을 어느 무엇으로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찬양하는 자가 더욱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탐욕과 결단으로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행에 있어서 그들은 심히 요란하여 로마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해서 그 시대적 고발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풍속을 전한다는 말은요, 바로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타 민족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그들에게 전한다든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로마법을 어겼다고 하는 제목 때문에 바로 그 시대에 맞는 법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처럼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을 고발하는 것 아주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마귀는요, 조직적이고 조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억압하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밤중에도 찬양할 힘을 얻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일부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찬란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치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그 찬란한 시간들만 생각하는데, 그 흰옷 입고 그 예복을, 성결한 예복을 입게 되는 이 흰옷 준비한 신앙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질 때 주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예복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옥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장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우리가 찬양했는데 왜 옥문이 안 열리는지, 우리가 찬양했는데 왜 집터가 안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속에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의 자유함과 그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니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 안에 짧은 이 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우리가 그냥 자장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찬송을 함께 울려 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 영으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감옥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감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힌 감옥은요, 문자적인 감옥이 아닌 거예요. 즉 두려움의 감옥, 내가 지금 너무 좋고 황홀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감옥,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옥. 때로는 이렇게 회중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데 군중들 속에 외로워하는 외로움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관적으로 늘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그런 마음들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감정으로 그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어느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꼭꼭 닫혀있는 마음의 감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예배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풀어놓아다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풀리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옥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체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간수는 두려움 속에 놓였어요. 옥문이 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수들은 다 도망했을 것 같습니다. 다 옥문이 열렸는데 누가 그 감옥에 갇혀 아직도 남아있겠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자다가 깨었어요. 깨어서 그 상황을 보니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스스로 죄수들을 놓아준 자는 간수, 모든 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정말 그에게 얼마나 복음같이 들렸겠습니까?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 보니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를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에 대한 초청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의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한 이 찬송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죄수들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내 몸을 상하게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오늘도 네가 스스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막아주신 거예요. 이럴 때 간수는 마음속에 감동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도 저들처럼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정답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119년 차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 총회 가운데도 회의에
아무리 좋은 안건이 나와도요, 회중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회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맞춰야 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든지, 개의가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의 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신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동의인 겁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선포로 인해 간수가 또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33절 말씀 끝으로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시고 그들이 매를 맞은 자리에 그거를 씻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의 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 그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삼았고요. 복음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게, 오히려 나는 매를 맞아도 괜찮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복음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름은 단지 그저 기도 끝에 붙이는 결제적인 의미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슬에서 끊으시고 또한 찬양이 회복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죄악과 환경에 억눌려 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정신과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육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처참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헌금송으로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478장에 있죠. 우리 소연자매님이 이건 광고에 없는데 7월 첫째 주에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숙소에 바로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야외 예배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기 성가더석에서 있겠습니다. 준비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조병재 장로님이십니다. 정교일 주일 전도 지금 저 사구역이 저쪽 우리 사거리 사랑제일교회 있는 사거리 있죠? 거기 사거리 거기가 사구역입니다. 거기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교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교인으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오늘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간수를 같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0분에 있습니다. 분과별 모임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모기양, 학영삼, 주제별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성경 책별 공부 담당자들은 안에 나와 있고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통독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신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빌빌거리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이때껏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월별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인 것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대청소 전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내일 2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기 직원회 다음 주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이 있겠습니다. 6월 29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유 예배가 6월 15일 날 저기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저 밑에 나와 있네요. 정교인 야외 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준비위원회에서 기도하면서 거기가 너무 크고 좀 덥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이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아주 좋은 장소로 그늘진 대로 시원한 대로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화면으로 광고를 할 텐데 많이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로도 갑니다. 지하철로 가서 여기 6호선 불광 연신내역 거기서 가까우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신일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가십니다. 또 박기환 전도사님께서 사고가 나서 잠깐 다치셨습니다. 많이 그래도 좀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혜란 권사님이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손혜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저기 뒤에 나가시다 보면 포도가 한 송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후원 여기 야외예배 후원이 있는데 가격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가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3만 원 하고 싶은데 3만 원 하셔도 됩니다. 나는 100만 원 하고 싶은데 50만 원밖에 없다고 50만 원 안 하셔도 되고요. 100만 원 하고 싶으시면 100만 원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닿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네. 비품봉헌도 있답니다. 자기가 현금이 말고 내가 이거 좋은 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네.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우리 집에 이게 남한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쓰는 거 대신 새 거 해야 됩니다. 쓰던 거 주시면 안 돼요. 새 걸로 난 안 쓰는 거 갖고 오셔서 비품 봉헌해 주시고 난 우리 교회에 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눠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비품 봉헌도 받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눠서 행복하고 기쁜 야유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차량으로 그날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가족이 2사람만 타고 가는데 2사람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난주에 신청을 받았을 때 12가정이었나요? 15가정이 차량을 그렇게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차량을 가져가는데 같이 동행해서, 우리 지금 대형 버스 하나하고 미니 버스 하나, 봉고차, 이 선탑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대형 버스를 2대 빌리기에는 또 경비도 있고요. 뭐 상황이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날 차량을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을 이렇게 써주시면요,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카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자이자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이에 입주하신 가정인데 첫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리네요. 김환원 성도님, 그리고 가족입니다. 유춘희 성도님, 그리고 김명주 성도님, 김유나 성도님, 온 가족이 같이 나오셨는데, 잠깐 일었으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네,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쓰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전교인들이 야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온 가족이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밥 먹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야외 예배에서 특히 온 가족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래요. 처음 보면 저분이 저분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몰랐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서로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신청서를 지난번에 다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다 점검해서 거기에 식사를 주문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비가 오더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박이 쏟아지지 않는 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같이 가서 야외에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비롭게 통찰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또한 힘든 일에 겪은 한 주였지만 그 가운데도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또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아픔과 눈물의 기도, 또 서원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모든 것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내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물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고 오늘도 먼저 10의 1조로 또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에 형통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그 입술은 감사가 더욱 연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드립니다. 해외 지원받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언어, 문화 또는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구제헌금과 장학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커가는 그 모든 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후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 중에 또한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첫 발걸음이 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기까지 늘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모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며 가르치며 교회 학교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꽃꽂이로 헌한 성도들 또는 주방 찬양 봉사와 주중의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또는 주차장 안내와 방송실과 이런 모든 일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위해 그 헌신의 시간들이 기쁘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근무하거나 군에 입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하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부, 3040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봉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이 멈춰있는 가운데 있지만 19역, 11구역 이 모든 공정들이 새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의 저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와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30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의 헌당 봉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재개발과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는 이 모든 공정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 원주민들,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영혼들 불러 모아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각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며 또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또한 연약한 자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